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소망 제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니까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10장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오늘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유대,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피하셨는데,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 선언하지 말도록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도.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마찰과 증오 또 적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왔는가 하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실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셨는데 이 희생에 백성들의 관심이 돌려져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85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숨겨져도 괜찮은데 무엇은 드러나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희생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은 숨겨지면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도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놨잖아요. 장대다가. 그죠? 이게 이제 진짜 뱀이 아니고 그 놋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놋은 이렇게 좀 붉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리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아난 뱀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이 구리뱀을 다 뭐 하면 산다 그랬죠?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저주를 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리실 것이었는데 이게 숨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숨겨져서는 안 되죠. 만민이 이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숨기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십자가로 나가는 이 길은 절대 숨겨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공로를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주천강에 물이 많이 뿌른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주천강에 물이 얼마나 뿌렸나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까 저는 이렇게 물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빨간 물이 그냥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꽉 차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천강 쪽에 물이 많이 이렇게 거기는 요동을 많이 쳐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물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까 저쪽 그 주차장 쪽에도 다 물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천강을 좀 건너서 그쪽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물이 넘실넘실 내려가는데 겁나요.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그래서 제가 다리 위에서 물을 물끄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여기 빠졌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 딸이 여기 빠졌다 그러면 제가 뛰어들 것 같아요. 그 넘실거리는 물에.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딸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뛰어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그러면 뛰어들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때 무엇을 묵상했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 물에 빠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물에 빠진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뛰어드신 거예요. 근데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강물에 자기 생명을 버린 거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이렇게 감동으로 막 와가지고 이게 목에까지 이렇게 차올라요.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막 울 뻔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차서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과 부패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아버지 하나님 제가 3일만 이렇게 잠깐 죽었다 일어나면 되니까 제가 3일만 있다가 제가 부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육체의 생명도 물론 죽지만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아주 버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지만 막상 그 어두움의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어두움에 들어가실 때는 그분에게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우리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참 이렇게 목에까지 차도록 이렇게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오후에 제가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말하는 투가 저를 귀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이 언짢아서 저기 거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일어나서 저 방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을 흉내를 냈어요. 그러면서 괜히 구사리만 먹고 가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여보 그게 아니야 여보 미안해요 여보 막 그러는데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나 뭐 할 때는 하는데 집사람이 문을 똑똑하고 들어와요. 나중에 왜 왔냐 그랬더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대요. 그럼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십자가에 그 구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버리신 그 은총을 제가 오전에 경험하고 왔는데 오후에는 제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 자아를 굴복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 그 구속하시는 사랑이 내 목에까지 차올라오고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울 뻔했는데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안 울었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제 자아가
제가 뭐 집사람 보고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속에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이 절망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오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내 가슴에 밀려왔는데 오후에는 내 조그만 그 별것 아닌 자아 때문에 내가 약간 삐져가지고 내 방으로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살짝 삐져가는. 야,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총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뱀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잠시 후에는 나의 그 연약한 자아가 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주를 의지해야 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에 너무 인사가 안 하셔도 돼요.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할 일도 많으신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가세요? 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제 그분께서는 생명을 뭐 하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강물이 불어나서 막 흘러가는 거 보시고 그냥 물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노래를 잘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그 찬미가에 있죠.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후렴에 가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넘실거리는 그 강을 건너서 우리가 저 영원한 본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다가 쓸려간단 말이에요. 하늘에 못 가고. 여러분,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본향의 길을 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그 구주의 손잡고 하는 그 가사에서 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전능하신 그분의 그 손, 나를 위해 찔리신 그 상처난 그 손을 내가 잡고 갈 때 무엇이 두려우랴. 구주의 손 잡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집사람하고 운동할 때도 그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고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것이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영광도 바라지 아니하고 저의 이름이 나는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저는 돈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얻고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요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저는
내일 그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만 예수님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수님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 붙여놓고 제가 그 예수님 사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진을 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사마리아에 사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저희를 내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난외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종교, 이 제자들의 정신이 뭐냐 하면 나의 교리와 나의 신조를 반대하는 자는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리라 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이것이 깨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저번에도 잠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그래, 네가 이 전도지를 안 받고 어디 지옥이나 떨어져 봐라.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마저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혼 속에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관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70제자를 파송하셨는데요. 배척을 받았으나 주님께서는 70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중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 감사를 표현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이 70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유용하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실로 인해 제자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승천 이후에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그런데 구주의 오랜 봉사를 받은 갈릴리 인근의 지역은 구주를 거절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구주를 거절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대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주는 말만 듣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우치도록 스스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갈릴리 지역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하면, 거절했는가 하면 말씀의 깊은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구주를 거절하게 됐습니다.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이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주를 찾고 갈급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를 얻고 더 얻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을 더 깊이 더 크게 맛보기 위해서 더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제 자신을 굴복시키는 정신으로 주님을 구하면 가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지어낸 말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슬쩍 지나가는데 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의 눈에 그게 보여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냥 은혜 받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강물에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경험하고 올 때 제 목에 차오른 그런 감동과는 다른 성질의 거예요. 마치 제가 하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핏 보는 듯한 그 영광이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맛보고 싶은 갈급함이 더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싶은 그 충동이 저의 마음속에 점점 강해져요.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배부르니까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제가 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 지점이 없습니다. 계속 더 갈급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그림이네요. 내일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저 예수님 사진이 너무 좋아요. 저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저는 저렇게 예수님이 내 자신을 내다보고 예수님과 내 혼자만 정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서 그분과만 단둘이 만나서 교제해보고 싶은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예수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저분 얼굴을 정말 깊이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도 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눈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많은 죄악들과 내 지나온 수많은 죄악들을 그분이 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눈길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도록 그분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는 묵상할 시간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자는 내 모습이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밥을 먹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의 영혼의 문제와 내 영혼의 문제와 우리 주정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영적 상태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잠을 잘 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근심 같은 근심이 내게 있는가? 내 영혼으로 인해 근심하는 하나님의 근심을 같이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내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그 근심이 내게 있는가? 그 근심을 나는 같이 나누고 있는가? 오늘 무시당했다면 성령의 감화는 내일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더 얻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비로운 얼굴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그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정복한 원수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한량 없으심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시대소망 제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과학은 경험하는 것이지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주님을 만져보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자비가 내 가슴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과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앞에서 내 영광이 썩은 것 같음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갈릴리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 걸음이 오늘 나를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 내어던지는 그분의 그 성품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산산하게 부서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원한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